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묵상하며 읽어볼 때 마음에 쑥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7절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예배하리이다. 그가 부르는 소원의 노래입니다. 결단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아주 강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예배하리라. 제가 표현 그대로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제목을 적어놓고 순간순간 이렇게 제가 고백했어요.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즐거운 순간도 있었고 조금 힘든 순간도 있었고 또한 이 기쁜 순간도 있었고 다운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선포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새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의 경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경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으로 나타날까?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 5편을 읽어가는데 한 가지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하리라 이 노래와 함께 시편 5편에 몇 가지의 구체적인 노래가 있었어요. 첫째 노래는 이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예배 경험이 기도 경험과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가 기도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인데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가운데 정말 원초적이고 기본적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한 말 가운데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유명한 모토가 있어요.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해드리고 내가 내세울 것 있는 그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녀가 엄마라고 부를 때 엄마의 엄마됨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 경험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나의 하나님. 근데 이 기도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째 형태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심정을 좀 알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심정이라는 말은 하기그라는 히브리어인데 쉽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투덜대는 것, 투덜투덜.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는 것. 우리말로 찾아보니까 구시렁대는 것. 공시렁공시렁. 들릴 듯 말 듯.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 내 한숨, 한숨. 여러분 한숨은 후 쉬는 거예요. 후, 후, 이건 아니에요. 들릴 듯 말 듯.
세번역에는 나의 신음소리. 신음소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 NIV 성경에 my sighing, 나의 한숨. 킹 제임스 버전은 my meditation, 나의 묵상. 남이 잘 듣지 못하는 소리로 들릴 듯 말 듯 하는 소리를 하기그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리, 다단할 수 없는 소리, 그 소리, 하나님 이런 소리 들으시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하도 힘들어서, 대적들이 하도 많아서 그냥 한숨 쉬며 투덜대며,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좀 기도하려면 똑바른 소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힘없이 나에게 말할 거면 하지도 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힘들구나. 내가 알았어. 내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듣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기도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소리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인간이 내는 소리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예요. 때때로 사람들이 볼 때는 듣기 거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린 통성기도, 막 개구리 울음소리 같잖아요. 막 통성기도 왁왁왁왁왁왁, 사람이 들을 때 좀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가 예배인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주 작은 소리로,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투덜대든 아니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든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 그게 예배이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생각하면 문제가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불평이냐 기도냐 고민할 때 있어요.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염려냐 기도냐,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며 예배의 경험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또 다른 노래를 예배의 결단과 함께 부르는데, 그 두 번째 노래가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 노래를 읽어가다 보면 8절에 이런 노래가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나는 예배하리라라고 노래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길,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길을 내 목전에 쫙 깔아주십시오. 무슨 노래입니까?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라는 노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삶으로 부르는 예배의 노래인 거예요. 예배는 삶을 포함합니다. 거룩한 삶이 예배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됐는데, 뭐 큰 예배 장소 아니었어요. 교회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조금 동쪽으로 가다 보면 하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덕풍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덕풍시장에 가면 먹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뭐 떡집도 여러 가지 있고 그 유명한 튀김집도 있고. 근데 제가 밥을 좀 먹으려고 식당을 이렇게 잘 모르니까 가다 보니까 작은 허름한 식당이 눈에 보였어요. 이름이 복돼지 식당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옆에는 오리집인데 혼자 오리는 먹을 수 없고, 거기 보니까 뭐 찌개 종류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갔어.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뉴판을 딱 스캔을 했는데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제육볶음 좋아하거든요. 이 근처에 둔촌마당이라고 유명한 제가 최애 식당이 있는데 늘 점심때마다 먹는데, 그리고 또 이 돈가스도 좋아하는데 또 유명한 또 그 이 돈가스만 우리 늘. 근데 제육볶음 그래서 보니까 2만 원, 2만 원. 비싸다 하는데 비싼 게 아니라 한 2, 3인, 두 명이 세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먹고 싶은데 너무 많고,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웃으면서, 아주머니 제가 1인분만 어떻게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아, 그럴 때 제 표정이 제일 밝아요, 이렇게. 그런데 아주머니가 저를 많이 보더니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자마자 막 튀어나가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들어오셨는데 그 옆집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오신 거예요. 마침 떨어져 갖고 바로 양파 썰고 파 썰고 뭐 볶기 시작했는데 정말 맛있는 제육볶음이 10,000원치인데 너무 많이 주셨더라고요. 주시고 밥도 금방 한 것. 근데 그 옆에 반찬이 알타리 김치라고 아십니까? 청각 김치처럼 이렇게 반으로 자르지 않은 알타리 김치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약간씩. 그래서 제가 맛있겠다 기도하고 알타리 김치를 딱 들어서 먹으려는 순간 제 옆자리에 아저씨가 한 분 앉아 계셨는데 문을 열고 다른 아저씨가 들어오면서 친구였는가 봐요. 이 들어온 아저씨가 처음 하는 말이 내가 이가 너무 아파서 김치를 못 먹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김치를 못 먹은 지 7일 내지 10일이 됐는데 김치 먹고 싶은데 이가 아파서 못 먹겠다고. 나는 알타리 김치를 완전히 깨물어 먹으려는 순간에, 그런데 신기하게 때마침 그 제가 앉은 자리 위에 텔레비전이 딱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이가 아플 때는 이가탄. 이게 완전 해프닝. 그리고 신기해서 알뜰김치를 들고 쳐다보는데 다음 광고가 뭐냐면 임플란트하고. 제가요 이 순간이 너무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나는 알타리 김치를 아작 깨물어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는 이가 아파서 김치도 못 먹는다 하고, 이가 아플 때는 뭐 이가 탄 임플란트. 근데 순간 제가 둘 사이에 진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인간 속에 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공존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내가 나는 이가 튼튼하고 이걸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한번 보여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아작 깨물어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아주머니 맛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어. 남자의 경쟁심 뭐 이런 거 진짜 그게 순간. 근데 한순간에는 한쪽으로는 이가 아프면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 저분은 이가 아파서 김치도 못 씹어 드시는데 내가 이렇게 아작아작 이 알타리 김치를 먹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뭐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 김치를 딱 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아저씨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셔서 저 임플란트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길 넣어주세요. 그 조금 마음이 해서, 그래도 또 이것을 맛있게 또 먹어야 주인 아줌마 좋아하기 때문에 조용히 깨물어 먹었는데, 정말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아직 네가 사꾼 목사는 아니구나. 힘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네가 그래도 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도 놀라운 경험이라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알타리 김치라는 이게 제목으로 그렇게 그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저 휴대폰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 돌아와서 이게 무슨 마음일까 찾아봤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더라.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들이 죽어서 힘든 나인성의 미망인,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을 가졌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 해도 되지만,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내가 한순간 이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딱딱히 굳어버린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내가 한순간 삶의 현장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구나. 근데 다행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아주머니에게는 감사히 먹었습니다. 아저씨 상처 안 받더라고요. 조용히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또 한번 그 식당을 갔는데 그 알타리 김치가 생각나서 갔는데 그건 없고 김장김치를 처음 꺼냈다고 이제 저한테 주셔서 다시 저를 보더니 제육볶음 1인분 시키신 분 어떻게 기억하세요? 아, 기억하죠 해갖고 다시 먹고 왔는데 또 그 자리에 갔는데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크고 대단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잠깐 이기심과 경제심과 욕심과 잘난 척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할, 이거는 굉장히 매일매일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원수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시편 5편 4절 6절, 오늘 4절 좀 이렇게 기록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눈으로 다 보는 것들이, 오만한 자는 우상 숭배자를 가리킵니다. 행악자는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폭력적인 언어로 폭력을 일삼고 육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을 일삼는 그것들. 그 다음에 속이는 자는 거짓 증언,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해서 재판받는데 불리한 재판을 받도록 거짓 증언, 이것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그렇게 살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9절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신실함이 없고 약속 지키지 않고 마음이 악하고, 여기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아서 다 삼킨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리고 시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냄새가 난다. 생각이 냄새가 나고 마음이 냄새가 나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공통된 특징으로 표현하면 이럴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싫은 마음도 있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라는 유혹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8절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 앞에 열어주시고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결단의 노래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게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 이 결단과 소원의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길 정말 선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의 노래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 대단하고 큰일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픔을 들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고. 저는 오늘 우리 광고 가운데 수많은 광고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독거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번 해서 작년에 강동구청으로부터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 상장이 사무실인데, 저는 그 사무실에 훈장 같은 게 있는데 정말 훌륭한 상장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진 않지만,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또 바로 옆에 있는 공사를 드는 어르신들 늘 그분들에게 떡도 해다 드리고, 그 평가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주시는 떡은 맛있다. 또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주는 그 과일은 맛있다.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1,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모으셔서 저희 교회 감사헌금을 또 드렸어요. 교회 나오는데 그걸 또 쓸 수 없어서 그 돈을 해서 또 선물을 또 드렸어요. 또 그분이 또 이렇게 감사헌금.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노래, 기도하겠다, 나는 주의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이 예배의 결정과 함께 나타나는 세 번째 노래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나는 주의 사랑으로 주 앞에 서리라. 시작할 때 이미 읽었는데 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구절 보면 나는 예배하리이다라는 노래와 함께 나오는 중요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와, 이 구절,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풍성한 사랑이란 말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헤세드는 끝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풍성한 사랑, 끈질긴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 헤세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실수한 것밖에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하면 다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헤세드,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끈질긴 사랑,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처음에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하다가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돌아왔을 때 꼴이 많이 아립니다. 막 정말 냄새 나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만큼은 나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큰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 이 꼴로 온 둘째 아들을 왜 받아주냐. 아버지는 말하는 거야. 내 아들이다,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 나오는데,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라 하지 않고 주님을 안 순간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헤엄치고 걸어서 주님께 다가갔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은 나를 받아준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그 앞에 서는 것, 그게 예배 경험, 하나님의 사랑 경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경험,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사랑한다는 경험, 이게 예배의 경험이에요. 근데 이 예배의 경험이 비단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기가 막힌 경험을 또 하나 하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의 사진과 이름을 다 프린트아웃해서 제 방에 다 붙여놨습니다. 현상 수배 몸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간사님께 부탁해서 여러분의 이름과 사진을 다 프린트아웃 해달라고. 근데 그 사진이 없는 분들은 꼭 빨리 내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매치가 안 될 정도 너무 젊을 때 사진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다 프린트아웃해서 가족별로 쫙 순별로 쫙 붙여 사방에. 왜냐하면 당신의 얼굴과 사진과 주소 같은 걸 좀 이렇게 기억하고 싶어서 갖다 놨는데, 참 이게 놀라운 경험인데, 점심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쭉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돼요. 이렇게. 아, 김포에서 오시는구나, 수원에서 오시네, 동탄에서 오시네, 이렇게 식구였구나, 생일이 이날이네, 이렇게 알게 돼. 근데 그렇게 하고서 오늘 보니까 너무. 그런데 제가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성도님들이 쫙 사명했어. 식사하고 오셨어요? 저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 열심히 준비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들을 쭉 보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아,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부터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다 보내주셔서, 이게 목회를 이렇게 하게 해주셨구나.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주님의 교회, 다 한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목회자에게 이렇게 성도님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주님께서 그 베푸신 사랑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막 뭉클하고 찡하고 그런 거예요. 좀 잘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 5월 5일 날 우리가 한 가족 수련회 했는데 비가 참 많이 왔잖아요, 그죠? 뭐 바베큐도 좋았고 다 정말 기억에 남는데, 한 가지는 프로그램 가운데 풋살 대회가 있었는데 풋살 대회를 못했어요 그날. 그런데 그 비가 억수로 오는데 우리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목사님, 비가 오는데 풋살 할 수 있을까요? 그 제가 비가 그치면 하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염없이 비가 그치기를 바랐는데 비가 끝까지 안 그쳤어요. 그래서 또 제가 말했어요. 비가 그치면 할 겁니다. 그분은 어릴 때 꿈이 축구 선수였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딱 약속했어요. 오늘은 못했지만 가을에 운동장을 빌려서 하겠습니다. 근데 가을에 운동장을 빌려다 보니까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조 목사님한테 운동장을 알아보십시오. 제가 하남을 딱 찍었어요. 우리 첫 해인가 그때 연합 예배, 신기하게 알아봤는데 6월 6일이 비었다 그래서 6월 6일 해놨는데, 주일날 좀 할 수 있는 5월 5일 안 될까 했는데 5월 5일 딱 했는데, 그죠? 놀랍게 빌 수가 없는 날인데 마침 그때 이렇게 변경돼서 비어서 5월 5일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 날 전교인 예배를 드리고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식사 함께 순별로 하고, 그 다음에 주경기장을 빌렸습니다. 앞에 큰 경기장, 거기서 100m 달리기도 하고, 제가 에어바운스 다 빌려갖고 애들 놀이동산 만들 거예요 그날. 그거다 프랜카드 붙일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한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고 농구 대회도 하고 발야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계주도 하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배워갖고 그 헬리콥터에서 점프하면서 이렇게 구름 뭐 이렇게 연기 내고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깃발 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깃발 달고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제가 그걸 정해놓고 너무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장로님들 가고 이번 주보에 실으라고 해서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 어제 주보에 실어서 그날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예배 와서.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그 한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그 사람과의 약속을 또 기억하는구나. 주님은 칭찬쟁이에요. 이렇게. 제가 주님을 이렇게 경험할 때 아주 작은 것도 막 찾아내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 뭐 대단한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것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예배가 다른 거예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로비에서 있는데 성도님들 보는 일주일 내내 봤던 얼굴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당신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마지막 11절 12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을 노래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인간 약해요.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질그릇 같고 유리조각 같은 사람이 인간이에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피하게 돼요. 이렇게. 주님께 피하게 돼요. 주님께 피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보니까 주의 보호. 보호는 사카크라는 말인데 이건 천막이에요. 천막. 천막을 쳐준다. 비 올 때 천막 속에 들어가면 비 안 맞아요. 햇빛 괜찮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날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끼 새가 비 흠뻑 맞아서 쫄딱 맞아서 떨 때에 엄마 날개 속에 쏙 들어가면 부두둑 털면서 안전한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 피하는 자를 날개로 덮으시고 천막을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냥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있는 것, 이게 예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 한번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는 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께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한 가지, 주님께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한숨 소리도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그 한 가지만으로 이전의 모든 실수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사랑 경험, 사랑받는 경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일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가운데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우리가 그분께 피하면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삭하고 덮어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 위에 날개를 쳐주실 것이다. 어떤 심판의 빗줄기도 심판의 공격도 막아설 수 있게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는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예배예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십자가의 피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포기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뭔들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확신을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그냥 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은 쫓기고 힘들고 원수들이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냥 그렇게 주 앞에 서겠다. 순간순간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속에 나는 예배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다윗은 어느 순간 어떤 경험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정말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경험. 그는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시편 5편에 기록된 이 노래, 나는 예배하리라,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주로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의 가족 가운데 홀로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예배하리라, 이 노래가 그들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